제가 아주 오래전에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중앙 사원에 그 로봇 스님이 등장했다는 내용입니다. 20년도 더 된 일이어서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내용이었어요. 기도를 부탁하는 신도들은 많아지는데 그 기도를 대신 해줄 스님들은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심 끝에 마련한 대책이 로봇 스님을 갖다가 그 로봇 안에 녹음기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기도를 부탁한 신도의 이름과 기도 내용을 이렇게 녹음을 해 놓으면 그 로봇 스님이 계속 녹음기 틀어 놓는 거니까 계속 이렇게 대신 기도를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2017년 독일 비텐베르크에 축복 기도를 해주는 로봇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로봇의 이름이 Bless You 2입니다. 여러분, 비텐베르크, 독일의 비텐베르크가 어떤 곳이죠? 종교개혁의 발생지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당시 부패한 로마 카톨릭의 부패상을 폭로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내에 있는 교회 정문에 그 95개조 반박문을 탁 게시하면서부터 종교개혁이 촉발됐습니다. 그 비텐베르크에 500년이 지난 뒤에 바로 그곳에 축복 기도를 해주는 로봇이 나타난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게는 종교화된 기독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고, 또 한편으로는 종교화된 개신교가 다시 종교개혁되어야 한다는 웅변처럼 들렸습니다. 종교적 형태에서만 보면 다른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예를 들자면, 대부분의 종교는 말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 듣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자기의 소원을 비는데 더 집중을 하고 있다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신들은 듣는 신이죠.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런 말씀인데요. 이 쉐마, 이게 들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들으라라고 하는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1159번 나옵니다. 쉐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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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159번 나올 정도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도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니까 쉐마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경청해라,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도 하나님께 내 소원을 말하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소원을 말하는 기도보다 더 강조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기독교가 일본에 대신 기도해주는 로봇 스님처럼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하나님한테 하고 있다면, 독일의 축복 기도해주는 로봇처럼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 없고 그저 덮어놓고 축복해주기만을 바라고 있다면 그런 기독교는 이미 종교화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종교화되었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도 무슨 내용이냐면 말만 하는 헛된 종교에서 벗어나, 말만 하는 종교는 헛되니까 듣는 신앙으로 거듭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믿을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때 신앙을 경계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제대로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2절에 보면 뭘 조심해야 되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러니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리라. 하나님 믿을 때 조심해야 되는데 뭘 조심해야 되느냐? 말을 많이 하는 거 조심해라. 무슨 얘기죠? 종교로 하나님을 믿는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신앙으로 믿지 않고 종교로 믿을 수 있다는 거, 그 종교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매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말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나님 말씀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태도는 별로 없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들은 왜 우매한가? 말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매하다. 예수님이 이것에 관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사람을 지금 누구라고 불러 예수님이?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이방인이 누구예요? 유대인이 아는 외국인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방 신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인.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막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은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게 중언부언이 아니라 우상을 믿는 종교일처럼 듣는 거는 관심 없고 듣지는 않고 오로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나님한테 자기 말만 계속 쏟아내는 거, 그런 신앙을 예수님도 경계하셨습니다. 종교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신이 들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자기 말만 하는 사람. 그래서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을 종교로 믿으면 설사 그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도 그것이 악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종교인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셨어요. 그냥 우리 몸만 만들어 놓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창조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을, 내 모든 육체뿐만 아니라 내 모든 마음과 내 영혼의 심령까지,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은 다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를 리 없잖아요. 그건 창조주가 아니죠. 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그 자동차를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그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다른 사람은 고장난 곳을 못 찾아도 그것을 만든 사람은 찾아내서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뭐 하나님 다 아시니까 기도할 게 없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랑의 사귐인 줄 믿습니다.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들이 뭐가 필요한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죠. 그렇죠? 다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니까. 부모들은 자녀가 뭐가 필요해, 뭐 해달라 이렇게 사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다 부모한테 해달라고 해서 받은 것보다는 그냥 부모한테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부모가 딱 보고 필요하면 때에 맞춰서 다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렇죠? 말하지도 않았는데 받은 게 훨씬 많잖아요.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다 알아요. 어느 날 저희 아들이 만약에 엄마 아빠는 나의 필요를 다 아니까 나는 이제 우리 엄마 아빠 뭐 얘기할 필요 없겠네, 뭐 대화할 필요 없겠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본문 2절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니라 종교로 하나님을 믿지 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종교화된 모습 중에 하나가 내 말만 들으세요. 내 말만 들으세요.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종교화된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니면, 종교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은 헛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빨리 떠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인으로, 종교인에서 거듭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거듭나야 됩니까? 종교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새 그들이
하나님을 신앙으로 믿는 게 아니라 종교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대표가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아닙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종교로 믿고 있으면 거듭나야 됩니다. 기독교가 종교화된 모습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서원입니다. 서원. 오늘 5절에 서원에 관한 말씀을 하나 예를 들어 하시고 있는데요.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들의 특징은 지성을 드리는 거죠. 그죠? 지성을, 내가 믿는 신 앞에 지성을 들여서 그 신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믿는 신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여러분 많은 지성을 드립니까? 얼마나 많은 지성을 드려요? 막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고 막 3000배 그런 것도 막 몇 번씩 하고 안 되니까 고행도 하고 뭐 이런 지성을 많이 드리면 그 신이 감동해서 내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죠. 대부분의 종교는 그러니까 지성을 드리는 종교. 근데 오직 기독교만 지성을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기독교는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성을 드려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근데 그 지성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독교 종교 안에서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면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은 왜 서원합니까? 여러분은 왜 서원합니까? 여러분 왜 서원합니까? 하나님 마음 움직이려고 서원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이 아무런 이유 없이 서원합니까? 그런 분이 물론 계시겠지만 대부분 내가 하나님 마음을 좀 어떻게 움직여, 하나님 마음을 좀 어떻게 감동을 시켜서 그래서 하나님 제 소원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한테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게 서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서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서원제 있는데 그건 뭐예요? 맞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분명히 서원 제사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나오는 서원 제사는 감사 제사이지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미 복을 받아가지고 이미 복을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감사제지, 하나님 내가 복을 많이 받고 싶어서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해주시면 저도 하나님한테 이거 할게요 라고 하는 건 거래지, 그게 무슨 감사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래를 왜 하냐, 그런 서원 기도를 왜 하냐, 내가 믿는 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감동받게 해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원을 내가 믿는 그 신이 들어달라고, 들어주라고, 해결해달라고, 응답하라고 그렇게 서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성을 드리는 종교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요? 우리는 지성을 드리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믿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를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은 결코 감동받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감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에도 그분은 감동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100점짜리 1등이 99점짜리 공부 잘했다고 감동합니까? 네? (100점짜리는) 100점이 넘어야 감동을 하는 거지. 네? 똑같은 100점짜리한테도 감동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든, 우리가 어떤 율법의 행위를 우리가 완벽하게 하든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과 율법의 행위에 그분은 조금도 감동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럼 뭐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은 믿음에 감동하시는데, 그런데 그 믿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시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도 내게 아니에요. 믿음도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의 믿음이지. 우리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감동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내가 받아서 그 믿음에 감동하셔서 은혜로, 그것도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지성을 드리는 종교가 아니라 오직 은혜의 종교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전도를 해야 되나요? 세상에 종교가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야 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세상에 구원을 선물로 주는 곳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성을 들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지성을 들여야 될까요? 갈매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대결을 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다라. 28절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재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지성을 얼마나 드린 거예요? 자기 몸을 칼과 창으로 상해서 피가 쏟아질 만큼 그렇게 지성을 드렸어요. 근데 그 정도의 지성을 드렸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반면 엘리야는 번제물 위에다가 4통의 물을 3번씩 총 12통의 물을 부어버립니다. 물을 얼마나 많이 부어든지 그 제단 주위에 큰 또랑을 만들었는데 그 또랑에 물이 가득할 정도로 물을 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단 위에 물을 부었다는 얘기는요, 사람의 모든 지성을, 사람의 모든 정성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물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노력도, 어떤 열심도, 그 어떤 정성도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물을 가득 12통이나 부어버린 거예요.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갈멜산의 대결은 겉으로만 보면 어떤 신이 진짜냐, 바알이 진짜냐, 여호와가 진짜냐, 진짜 신을 가리는 대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요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미 그 종교화된 그 신앙을 깨트리는 사건이 갈멜산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종교화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지성으로 응답하는 신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응답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는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이유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하실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구원을 선물로 주는 것은 교회가 유일합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는 분은 하나님이 유일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은혜의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